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성경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21장 전체 한 장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명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면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가 내가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가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돈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소원을 배상하고 그의 원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을 댄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할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여종의 그 눈의 대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띠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은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소가 저 사람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그가 죽어서 또 반으로 나누리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할지니라. 아멘. 민사법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데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주거든요.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찬송도 기도도 하고 성가도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받는 거는 말씀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사탄은 이 말씀을 못 받게 해요. 말씀 받으면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게 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절하면서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씀 못 받으면 죽어요. 그냥 실패해 버려요. 제가 그 인천에 89년도 인천에 처음 왔어요. 학교 다닐 총신대학원 1학년 다닐 때인데요. 왔는데 석바위 시장 2층에 그 상가에 하나로 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청계천에서 로얄 빌딩 12층 13층을 빌려서 이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처갓집이 이제 주안동이니까 서울 교회 차리고 1주년 기념으로 인천에다가 교회를 차려줘서 자기 밑에 있던 육군 대위 출신 전도사님 내려보냈는데 석 달이 딱 나가 버렸대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면목동 있을 때인데 같은 7호선 차를 타고 청량리역 앞에 오면 진주 예식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용인 양지 학교까지 가는 7호선 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같이 다니는데요. 그 면목동에 그 50번 시내버스가 있는데 그거 타고 시내 이제 청계천 쪽으로 내려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로얄 무슨 빌딩이 있는데 저 꼭대기에 하나로 교회라고 탁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상가 꼭대기에 누가 교회를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학교 갈 때 이제 버스를 타고 50원 타고 나와서 청량역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7호 버스 타고 용인 양지까지 가는데 이제 옆에 전도사님 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느 교회 계십니까? 서로 묻고 인사하잖아요. 하는데 그 청계천에 거기에 로얄 빌딩 그 하나로 교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신대학원 다닐 때 1학년인데 그래 하고 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빌딩 있는 거기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렇대요. 뭐 청계천에서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하늘산 기도 가서 이천성 목사님 은혜를 받고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도사님 보고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고 이제 학비를 다 대주고 해서 한다고 하는 월세를 한 달에 400만 원씩 좀 그 당시에 88년도인데 한 달에 월세를 400씩 주면서 두 개 층 쓰고 있다니까 대단했죠. 어쨌든 그 전사님이 사업을 하다 와서 목사님들 막 차 타고 나가서 늘 불고기 사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막 성적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목회가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모님이 국수 삶아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제가 와서 알게 돼서 와서 인천에 가라 해서 인천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이제 석바위 시장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지금 구월동에 가면 복개천에 있는 그 곁에 상하 아파트죠. 상하 무슨 아파트.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여집사님인데 아들, 딸, 남매를 두고 남편이 죽고 근데 직장에서 만나진 미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같이 살게 됐다면서 남자가 오는데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죠. 뭐 그래서 다정하게 잘 지내고 애들도 밥 사주고 그렇게 잘 나왔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 신방 와달라고 하니까 막 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이 미국에서 왔다는 이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같이 살자 뭐 식을 꼭 올려야 되냐 뭐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살았는데 한 번도 자기를 오픈 안 하더래요. 그게 이제 가짜죠. 아니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오픈을 안 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싹 사라졌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미국에 뭐 어느 지역 누군지 뭐 미국 근거를 안 놔두고 미국 들어가 버린 거죠. 이용한 거죠 여자를.
그 일이 있고 그 굉장히 그분이 아파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잘 회복해서 신앙생활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 만나진 전도학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운전해서 남편을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남편 목사님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돼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이제 올케를 전도해 달라는 신우를 전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신우인가? 그래서 가보니까 그 그 아파트 근처였어요. 가보니까 저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없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남편은 구로에 있는 거기 애경백화점의 숙녀복 코너에 옷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30대 중반인데 애를 둘이 있는데 유방암으로 말기래요. 병원에서는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이제 있으라는 집 퇴원에 있는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남편은 이제 설거지하다가 와서 남편이 그 옷 수선 코너 하시는 분인데 복음을 잘 받아요. 잘 전했어요. 잘 전하고 영접할 때 나 좀 이렇게 달래 해서 부인이 일어나서 이제 영접했는데 너무 이제 보니까 아이가 1살짜리 아이가 있고 한데 막 불쌍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펴놓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 하니 나왔는데 예수님이 박목사가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어떡하겠냐 하니까 그렇다면 자기 다리를 껴안고 나 좀 살달라 하겠대요. 그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마치 예수님 다리를 껴안는 같이 살려달라고 기도해봐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왔어요. 그리고 이제 2-3주 지나서 그 앞을 지날 일이 있어서 전화드리고 다시 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뭐 의사 선생님 2달 내지 3달 정도 산다고 했다는데 제 속으로는 아이고 2달 3달도 가겠냐 이래 싶었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죠. 1년 지났는데 그 이제 남편 휠체어 그 운전해가지고 오시던 사모님이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캐나다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남편이 가서 장애자 목회를 하려고 캐나다로 이민 수속 밟아서 며칠 내로 떠나게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저 9월동에 있는 올케 언니 한번 더 만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안 죽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2달 동안 못 가겠다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첫 마디가 안 죽었습니까? 하니까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 아니 나았다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갔잖아요. 가니까요. 그 효성 상하 아파트 거기 이제 부인이 남편이 미국 가버린 사기당했던 사람 거기 상가에서 옷수선 코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옷 그 수선하는 사람이니까 애경백화점에서 부인이 가게를 조금 하게 얻어놓고 옷수선 코너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1살짜리가 막 뛰어다니고 이래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요. 목사님 그때 뭐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서 예수님 함께 앉아 있는데 그 정말 예수님 다리 껴안는 것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찍어봤는데 의사 깜짝 놀라면서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저도 그 거짓말 같았거든요. 어쨌든 그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수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 거고 지금 같으면 제가 계속 가서 양육하고 증인으로 했을 텐데 그때 뭐 부평에서 구월도가 멀고 이래가지고 못 챙기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강사님을 오셨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 자기는 그래 안 한대요. 장로는 무조건 5천만 이상 헌금 안 하면 내보내질 않는데 1억 이상 하라고 참으로 5천만 해라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제가 그렇게 못하고 알아서 좀 하시라 헌금을 일단 아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뭐
관심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중직자가 마음을 교회에 담지 아니하면 네 보물인 것은 네 마음도 됐는데 여기에 내 보물을 가지고 헌금한 사람과 보물이 없는 사람하고는 관심이 달라요. 내 모든 재산을 여기 다 드렸다. 그러면 교회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월 18일 날 전도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어제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준비 잘하고 있냐? 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보낸다 하면서 인천부 전 지역에 많은 사람, 미자리 교회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길래 그건 뭐 해야죠 했는데, 이 교회는 아프리카에 그렇게 선교를 작년에 뭐 87억을 보냈다 할 정도로 하면서 미자리 교회들 전부 전도지까지 다 만들어주고 초청장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오는 그게 뭐 벽에 붙이는 까지 다 만들어주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게 있죠.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잘 안 되어졌고 낙심되어졌고 굉장히 힘을 잃었는데 아마 굉장히 축복이 되는 5월 달에 집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만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빛된 생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내게 자꾸 붙어야 정상이고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그 사람 복음을 한번 듣게 하고 복음 들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거듭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5년 10년 다녀도 나를 통해서 한 명 전도가 안 되어지고 그냥 우리가 다니다가면 우리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대안이 돼야 되는데, 감경철 그 CTS 회장 장로님 계시는데 동아일보 신문이 났더라고요. 애들 낳아서 어디 이제 맡기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맡아줄 데가 없으니까 애를 안 낳아버리는데, 아이들 안 낳고 인구가 말살되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데 교회가 있을 이유가 있나? 교회가 없어지는. 그래서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주중에 전부 주일날 예배드리고 외에는 전부 교회 비워놨으니까 아이들을 맡아주고 애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00% 제가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 아이를 낳아서 맡길 데가 없고 맡기면 돈이 되니까 애를 안 낳아버리고 이게 반복돼 이 골든 타임이 놓쳐지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교회 모든 부채 다 해결되어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주중에 돌봄 교실 같은 거 우리가 교회가 마음껏 하고 교회가 시대의 대안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전부 온전한 그 믿음 생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온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 쫓았대요. 온전히 믿었대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성경 분명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데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제일 먼저 그것도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새겨가지고 돌비를 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제 21장에 와서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노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피를 바르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에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물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생각도 치료받아야 되고, 오늘 지금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개그맨 이성미 씨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얘기했더라고요. 빨리 죽고 싶다고. 연예인인데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하다고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화려하게 스크린 타고 잘 나가는 사람도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생각도 치료받아야 되고 삶의 자세도 처음부터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 전부 치유가 돼 치료를 받아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막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야 되는데, 일도 싫고 모든 거 다 싫고 빨리 죽고 싶다, 병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땅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가 너에게 임재한 것은 나를 보고 믿으라, 불신하지 마라,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산에 올라오지 마라, 나를 보러 오면 죽는다 이렇게, 그리고 거룩하게 몸을 씻고 의복을 빨고 기다리라 이래놓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다른 신을 두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 우상이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거 있겠습니까? 드라빔 믿겠습니까? 우리가 부처상 갖다 놓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우리에게는 만몬 신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두 번째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자녀가 너무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부모가 다 중요한데, 그게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이제 그게 실패가 되어져요.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왜? 억만취약으로 멸망받고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됐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돼야지,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이어서 거룩하게 되기를. 안식일 예배죠.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일 날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네 가지 계명이었고,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구제사업 열심히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하는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하는 축복받는 비결이라 했잖아요. 부모님을 늘 우리가 공경하고 섬기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제 신문에, 어제 뉴스에 계속 나왔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4살, 만 4살이겠죠. 5살 된 아이, 4살짜리 아이를 매트에 말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놔버린 거죠. 계속 놔둬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징역 30년 받았거든요. 30대 중반이겠죠. 남의 집에 아이를 태권도 배우러 보내놨는데 죽여놨으니 30년 받았는데, 검사는 형량이 적다고 항소할지 뭐 이렇게 일단 뭐 30년 산다고 치면 60대 중반 돼서 나오잖아요. 그 인생 끝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장난삼아 그랬다니. 자기는 장난일지 모르고 남의 귀한 아이를 죽여놨잖아요.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주에서 불이 났는데, 불 날 때마다 여자 하나가 잡히는 그 근처에. 그래서 형사들이 잠복하는데 불을 지르는 거 있죠. 딱 포착된 거예요. 정신병자죠. 그 한창 지금 의성이 불이 나서 날릴 때 불을 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너무 중요한 십계명 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노예법을 줬는데요. 이게 오늘 말씀 노예법이거든요. 우리 레위기서 25장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 우리 39절로 46절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들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보십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 송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케냐에 가서 김동일 선교사님하고 차 타고 여러 시간 저 시골 쪽으로 가니까 그곳에 지교회를 하더라고요. 추장들이 있는데 소똥으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파리떼가 그렇게 많아요. 소똥으로. 근데 집이 형편없는 그 집인데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 바글바글 하죠. 근데 추장은 가만히 놀고 여자들이 가서 농사 짓고 이래 하는데 그 추장의 기가 완전히 뻥 뚫려져 있어요. 처음에 길을 뚫어가지고 거기 자꾸 이제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축 처지게 해서 기가 뚫어져 있으면 추장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 노예들을 길을 뚫었대요. 딱 길을 보는 순간 사람 딱 보면 노예구나 신분이 딱 드러나죠. 그렇게 노예들은 길을 뚫어서 표신하게 해라. 이 노예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 사회에서는 늘 이제 노예들이 있었는데 옛날 고대 사회의 애굽에서 피라미드 바로왕의 무덤을 할 때 많은 그 사람 노예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동원돼서 벽돌을 구워서 짓잖아요. 로마 제국에 로마에 가 보면 2000년 전에 그 콜로세움 같은 거 보면 그 흔적 그대로 있거든요. 어떻게 그 큰 돌을 그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숙제가 안 풀어질 정도로 큰 돌들이 동원돼가지고 쌓여져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중국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가면서 그걸 지었는지 몰라요.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그 성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그 돌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지었는데 그 안내하는 그 가이드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로마 바티칸 성당 지을 때 수많은 사람 죽었대요. 근데 보상도 안 해주고요.
하나님이 일하다 죽었으니까 상급이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종들을 다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했죠. 죽였죠.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킬 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총알바지 했고, 그리고 무슨 광산 강제 동원해가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삼고 남자들은 완전히 강제로 죽여가면서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항상 이 강대국들이 노예들을 그렇게 했는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하면서 이 노예제도가 사라졌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노예를 두면 되느냐?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노예제도를 없애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어요. 노예들을 너희들 뒤집고 데모하고 막 완전 다 뒤집어버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상전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같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절에게 순종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종들에게 충성을 얘기했어요. 골로새 3장 22절로 25절에 보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들고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종들에게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링컨이 노예 해방시킬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 해방을 시키게 됐다 그러죠. 그 워싱턴 DC에 가보면 4명의 왕들의 기념관 있죠.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링컨 기념관 있고 루즈벨트 기념관이 있는데,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상에요, 돌로 아주 무슨 돌이죠? 아주 비싸 자리난데 흑인들이 워낙 거기다가 이래서 다 놓고 해서 움푹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흑인들은 링컨을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노예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죠. 두 번째로 상해법이 있는데요. 상하게 했을 때 배상해 주는 상해법에 대해서 12절로 32절에 나오거든요. 12절을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가지고 죽게 했을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을 피하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 맡긴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끄집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 돼. 우리 주변에 무당 신받은 사람 다 죽여버리면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무당이 나오면 죽이라, 안식일 날 범하는 자는 죽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체계를 세워야 되니까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치는 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압살롬에 대해서 요즘 보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 압살롬의 그 제일 그 장기가 머리카락이었다는데 얼마나 그게 장점인데, 머리카락이 그 나무 가지에 확 끼어버리고 노새는 빠져나가니까 요압이 가서 심장을 찔러가 죽이잖아요. 우리가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결혼하지 아니하며 내가 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언약의 사람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며 내 잘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 이 납치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4, 50년 전만 해도 납치해서 율락가에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산동네에서 개척에 하나 놓고 있는데 바로 뒷집에 있는 사람이 여자 집사님인데 연세 나이가 드셔서 굉장히 노가다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아들 둘, 딸, 제일 큰 애가 딸이고 아들 둘 데리고 삼남매를 데리고 산동네 모르는 데 와서 산동네 와서 짐을 풀어놓고 노가다 공사장에 가서 여자가 막 짐통 지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는데 임신 중에 이제 한약을 잘못 먹어가 딸이 지능이 약간 모자라는 거죠. 아들 둘이가 이제 건물 짓는데 벽돌 매직 넣고 하는 일을 하는데, 둘 다 아들 둘이가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고, 딸이 공장에 갔다 오는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가지고 그럼 뭐 제보고 딸 찾는데 좀 같이 나다. 그 뭐 차가 없으면 제가 봉고차로 애써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역 앞에서 이상 가족 찾기 막 이런 거 할 때 여기 뭐 달아가지고요 방송에도 막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딸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그 부계동 최홍주 목사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부계동 교회가 지금 송내 사랑의 교회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고속도로 타다 보면 송내 사랑의 교회 보이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새벽기도하고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머니까 매일 와서 울어요. 하나님 딸 찾게 해주세요. 딸 찾게 해주세요. 저보다 늘 딸 찾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들 둘이가 매직을 놓고 하다가 둘 다 떨어져 가지고요 건물에서 떨어져가 둘 다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 일하고 있고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선악역에 있는데 선악역에 임대주공을 이제 해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잘 가시라 그러고 그래 가게 됐는데, 가기로 하고 동사무소에 주소를 옮기러 갔는데 딸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딸이 어디 있어? 딸이 이제 회사 갔다 오는데 봉고차에 납치를 당해서 남자들이 끌고 와서 율락가에 팔아버린 거예요. 막 강간하고 했겠죠. 근데 이제 약간 지능이 그런 데다가 막 미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설치되니까 그 사람들 겁이 나서 길거리 갖다 버렸는데요. 그 뭐 파수소 주소도 모르고 하니까 마산에 행여객들 그 모아놓은데 어디 가서 있었는데, 그래서 몇 년 있었는데 거기서 독한 약을 계속 먹이겠죠. 근데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살던 데가 인천 부계동 뭐 하니까 퇴가하러 갔는데 거기서 연결돼서 찾아왔는데, 딸을 찾아왔는데 딸이 완전히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남자만 보면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자기 남동생 둘인데 남자만 옷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사님이 딸 찾는데 그 방송 뭐 하는데 제보 본고사 늘 제가 태워 다니고 그런데 딸이 찾았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들 둘이는 그 선악동 가고 그 집에 더 있게 됐는데, 딸을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인천 여기
배다리 쪽에 어디 그 기도원이라고 하는 상가에 기도원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 딸을 맡겨놔도 해보고 좀 자퇴해 달라 그래 갔더니만은 그 시에서 뭐 구에서 와서 이렇게 관리하는 데인데 그 어떤 정신병원의 그 어떤 수용이 안 되니 그렇겠죠. 사람을 빠삐용 영화같이 새우랑을 다리에 다 채워놨더라고요. 여러 명을요. 도망 못 가게. 결국 그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한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이뤄보면서 옛날에는요 40년 전에 50년 전에는 깡패들이 봉고차 타고 가서 이쁜 여자 있으면 납치해서 그때 팔아먹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거죠.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오래 했잖아요. 국경지대 가면 탈북자들이 간 거 놓으면 딱 그 북한의 브로커하고 중국의 인신매매다 딱 해가지고 계속 팔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인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중국 갔잖아요. 갔을 때 지금 대련에 우리 그 리현숙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남편하고 이제 아들 하나 그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오늘 또 문자가 왔었는데 걔가 어릴 때 두 살인가 3살 됐을 때 자가용 조그만 차를 하나 해가지고 저 심양 쪽에 탈북자인데 가서 탈북자끼리 카톡 같은 거 주고받는 게 있어요. 거기 갔다가 어디 뭐 가는데 새벽 3시인가 2시 돼서 출발했는데 밤늦게 어디 도착했어요. 차가 얼마나 먼지요. 갔더니만 탈북자가 농촌 마을에 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돈 주고 사왔다는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아직도 돈만 주면은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와 애들. 이 아이에 대해서 어디서 사왔는지 그건 비밀이고 돈 주니까 애를 어디 누가 데려와서 그 아이를 이제 이 탈북자가 우유를 먹이면서 뭐 애가 이제 감기 걸려가 기침하고 콧물하고 줄줄 흐르는데 어쨌든 뭐 그래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화 영접시키고 그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는 못 만났는데요. 중국 같아서는 아직도 이 인신매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어졌는데 이 사람을 납치해서 팔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얘기됐죠.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걸으면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죽으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21절 말씀 중요하죠.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노예는 주인의 상전의 재산이라.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이 종은 죽여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주인의 재산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노예 제도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어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에는 율법으로 눈은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 상한 것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리를 가고자 심리를 가지고 겉옷까지 가는 그 속옷도 주고 뭐 이렇게 말씀해서 사실 이거 하기 어렵죠. 세 번째로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인의 책임 28절 이하에 보니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 이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에 그의 상절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는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사지가 될 것이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고 악령의 종이었죠.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인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그렇게 떠들고 싸우고 데모하고 하다가도 헌법재판소에서 땅땅땅 두드니까 끝나버리잖아요. 법이 최종 판결이거든요.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고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지옥에서 운명사주팔자 마귀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받게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마귀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북한에서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려고 해도 신분 이유를 대야 되고 뇌물을 줘야 되고요. 얼마나 부패인지 뇌물을 알면 통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넘어온 탈북자는 완전 북한의 법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복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몰랐으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40년 전에 인천을 향해서 대한민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는지 모르죠. 만약에 북한까지 됐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칠 전에 기자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네수엘라 같이 필리핀 같이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복지, 무상복지, 포퓰리즘 하다 보니까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 운명 악한 영의 종이 돼서 귀신 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 해방해 주셨는데 이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고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습니다.